오늘 8월 21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3장, 시편 28편, 29편,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앞에 11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켜냈어요. 아주 훌륭하게 지켜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의 축하 속에서 사울 왕이 성대한 즉위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면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의 둘째 해에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상비군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 직할에 두고, 그리고 1,000명의 군사는 그 큰아들 세자에 해당하는 왕자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예병만 그렇게 남기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장막으로 집으로 다 돌려보냈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으로 이 상비군을 갖게 됩니다. 왕도 세우고 왕이 지휘하는 상비 군대를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몇백 년을 지내오면서 군대 없이 왕 없이 이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켜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실 목적으로 또 이렇게 이 민족들의 침입을 허락하시고 압제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꾸 우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가니까 그러면 멸망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어려움도 허락을 하셨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럼 또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이민족들의 침입을 당하고 그렇게 노략질을 당한 이유는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니까 생긴 일인데, 하나님이 징계 채찍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그런 백성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을 해서 상비군을 조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지도자 왕과 상비군 군대를 조직을 해서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이 원했던 바 이 군대와 이 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전쟁을 불러 일으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기보다는 이 왕과 이 세운 이 조직한 군대가 오히려 전쟁을 불러 일으켰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13장 3절에 요나단이 왕자죠.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저쪽으로 가 있었고 사울 왕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왕자가 의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했느냐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국경에 있는 수비대겠죠. 그러니까 기습작전을 감행을 해서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겼어요. 이 수비대니까 뭐 그렇게 큰 군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나단 군대가 가서 그들을 쳤고 이겼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온 나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거죠. 그러니까 온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3,000명의 군대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 왕이 되고 군대도 처음 조직했으니 뭔가 선제적으로 블레셋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참 좀 무모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앞에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군대를 소집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상비군을 조직을 내놓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되고 해서 뭔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히 좀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일단 그 상황이 심각하니까 사울 왕의 전가를 듣고 일단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 사울 왕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자, 지금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왕과 이 군대가 오히려 지금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돌이켜보지만 인간적인 어떤 왕이나 군대 같은 인간적인 대비책보다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정말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인간적인 대비책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면 13장 5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 모래처럼 많다. 엄청난 군대가, 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자,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맛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태가 굉장히 위급한 거죠. 위급함을 보고 마음이 절박하니까 막 숨어, 여기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웅덩이 이런 데다가 막 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보고 질려버린 것이죠. 원래 사울왕 직속 군대가 2,000명이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막 숨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남은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이 도망가 버린 거죠. 600명만이 남았어. 자, 이 위태로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좀 참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쳤는지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되었으니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참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이 엄청난 군대,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쪽에 요나단 군대 1,000명, 어떻게 이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왕된 초기부터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나 큰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무엘 왕의 전가를 하고, 그래서 가고 오는 거 다 포함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까지는 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7일을 대치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연락을 보내고, 그때 뭐 차가 없으니까 뭐 말 타고 당나귀 타고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갔다 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7일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왜 기다렸느냐면 전에도 앞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뜻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것을 갖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대가 뭐 오전인지 낮인지 뭐 오후 늦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은 7일째가 되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 한 오전 정도 기다리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백성들이 이제 자꾸 더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조해졌습니다. 9절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러 오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늦게 오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이 없지 않느냐. 뭔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 하고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 돌입을 하려고 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뜻은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직접 자기가 대처해야 되겠다고 지금 나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가 딱 끝이 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후 좀 늦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13장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이 사무엘 선지자 그때 이제 온 것입니다. 7일째 오긴 온 거예요. 시간상으로 조금 오후 정도에 왔겠죠.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막 전쟁 사태 돌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자마자 보니까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그냥 혼자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책망하듯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꾸 흩어져 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않고 정한 나라에 왔어요. 근데 약간 늦은 거지 시간상. 블레셋 사람은 또 mikmas에 모여 있으니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가능하면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은혜를 선지자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은혜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드렸다 이거예요. 부득이 당신도 늦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없이 하나님의 지시나 은혜 그 없이 그냥 막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 드리고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 보라고 뭔가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지금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주실 텐데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없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급하고 불안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히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지금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고 불안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다급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확실하게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확신하기도 전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막 해나가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굳이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자신의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되겠다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함께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든가 기다리자든가 이런 태도가 아주 다르죠. 그런 태도인 거예요. 사울 왕이. 자, 여러분 아무리 위태롭고 다급해도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염려스러운 면이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위태롭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위태롭고 다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울 왕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코로나 사태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게 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요.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여론을 따라 섣불리 이렇게 막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이해도 되잖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늦고 백성들 흩어지고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는 7일째 벌써 됐는데 아니, 올라면 좀 일찍 와야지 뭐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느냐 뭐 그것도 말은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확실한 뜻을 알지 못해도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간다고 너무 초조, 불안, 뭐 발딱발딱 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였고 그 뜻도 깨닫게 하시고 상황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그걸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다윗 왕 같은 경우를 보게 될 거예요. 다윗 같은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항상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굳이 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한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편에도 여러분 보고 있지만 오늘 28편, 29편인가요? 보고 있고 다윗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게 행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금 7일간의 약속을 했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했더라면, 기다렸더라면 하나님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가문이 그렇게 나라를 길게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뒷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왕위를 줄 것입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게 되죠. 자, 지금 사울 왕의 실패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참 건장하고 잘생겼고 군사적인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고 인간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고 하나님 뜻을 몰라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움직이질 않아요.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가 믿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조급하게 행하면 사울처럼 실패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합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발 많은 환자들이 퍼져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과연 기도를 우리가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울 왕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구하시고 끝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뜻이 확실할 때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잘못될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13장 직접 좀 읽어보시고 사울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편 28편 29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로마서 11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